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거룩한 육체의 그런 모든 정결함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화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당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요, 언뜻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의 유대인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을 자랑하고 거룩한 생활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대단한 육체적인 세상적인 스펙들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 혈통 서로 자랑하고 율법 이야기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치 인종을 차별하듯이 이방인들한테 당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완전함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스펙, 그까짓 거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저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신들처럼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 유대인 혈통 자랑하는데 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고요,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 강조하는데 따지자면 나는 율법으로도 어디에 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얼마나 열심히 넘쳤던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던 이 바울이 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저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혈통과 그 모든 거룩한 스펙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이 스펙이란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보통 이야기할 때 기계가 가진 능력이나 특성, 규격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그 종이를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양표 같은 거예요.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 책자 하나 주잖아요. 거기 제일 앞장이나 맨 뒷장에 보면 기계 사양을 쭉 적어 놓은 표 같은 거, 그게 스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학력이나 학점이나 토익 점수 같은 것들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 것이 스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저 빌립보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스펙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수치로 환산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급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취업하면서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에는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와 거쳐온 직업과 직장, 자격증이나 그동안 수상했던 상장, 경력을 쓰게 됩니다. 스펙을 열심히 쌓는 이유도 사실은 이력서에 한 줄 더 올리기 위해서 스펙 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스펙을 보게 될까? 우리가 기계의 스펙을 보면 이 기계의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듯이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력서라는 말을 보면요, 그 신발 이자, 신이자를 쓰고요, 지낼 역자를 쓰고 글서자를 씁니다. 신발이 지나온 길이란 뜻이에요. 내 신발로 밟고 걸어왔던 나의 과거,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 이력서입니다. 우리의 과거들을 보여주는 문서죠. 하지만 이력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력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력서는 우리의 현재도 과거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어떤 직업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능력의 방향들을 어림짐작해주는 보조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스펙만 보고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력서 들고 나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아는지, 또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고상하다,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지식을 머리로 아는 어떤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그분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제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아,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모든 스펙들을 한순간에 버렸어요. 자신의 든든했던 배경들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동안 해왔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아니면 단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한 곳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몸부림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애씀이 없는 믿음은 썩게 되고 오염되고 점점 나약해지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뭔가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정도면 어디서 꿀리는 믿음 아니에요. 그만하면 그 일대에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 인생 완전히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게 되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룰 것이 많다.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붙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절, 14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끝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낙심하면 안 돼요. 딴 길로 세면 안 됩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오래 달리기입니다. 단거리 한번 빠르게 달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가 있었는데 1등으로 오던 한국 선수가 거의 우승을 앞에 두고 코앞에서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세레모니를 하는 그 순간에 2등으로 오던 선수가 발을 내밀어서 0.01초 차이로 1등을 하지 못했어요. 금메달을 놓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그 선수 얼마나 비난을 했던지 공개 사과를 다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 선수가 제일 아까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결승선을 지나가기 바로 직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을 놓은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을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아마 그 선수는 평생 그 교훈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 하늘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낙심되는 순간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도 찾아오고요. 이제는 좀 힘드니까 쉬엄쉬엄 가고 싶은 유혹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그 결승선을 지나가기까지 우리 달리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요, 페달을 멈추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몸부림, 어떻게든 끝까지 달려보려고 숨이 차지만 힘들지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멋진 꿈을 좀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5년 후, 10년을 바라보고
아니,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대해서도 좀 멋진 꿈들을 꾸어봤으면 좋겠어요. 더 멋진 교회가 되는 꿈을 꾸어봅시다. 좀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온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저 먼 곳에서,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그 달려감에 합당한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함께 달려가는 런닝메이트예요.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힘들면서도 서로 토닥여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